5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맥주 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며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반기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감사절인데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사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나무인가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 여러분 이 감사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될 때에 많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데, 실제로 이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이것을 밝혀내었고 그 감사 유익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서 감사가 어떤 유익이 있는지 크게 많이 있지만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먼저 이 감사를 잘하면 감사는 인생의 그 성공의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고 목표 달성을 잘하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10주에 걸쳐서 2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2그룹을 나누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주었습니다. 학업과 영성과 인간관계, 건강, 여러 가지 그런 목표를 주게 되었고, 이것을 한 그룹에는 또 감사 일기를 쓰게 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그룹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이들의 성취도를 보니까 감사를 한 그룹에서 모든 그 영역 가운데에서 성취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본다면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참 유익을 준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감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주다라는 것을 또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체적인 여러 이 약함과 아픔, 고통 가운데 있는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또 이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들 2주 동안 감사 일기를 한쪽에는 쓰게 하고 한쪽에는 그렇게 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런데 2주가 지난 이후에 그들의 내면의 상태를 이렇게 보니까 감사 일기를 쓴 그 사람들,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들은 삶을 보다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생기게 되었고,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또 새롭게 하면서 그 감사가 고난을 없애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는 훨씬 더 좋은 내면의 힘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것을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이 감사는 삶을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한다라고 하면 그냥 수동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그냥 수동적으로 그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능동적으로 상황을 대처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는 이러한 많은 유익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실험의 연구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단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다라는 이 차원을 넘어서 우리는 이 감사가 우리 신앙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많은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감사는 뭐냐라고 했을 때 곧 이 감사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척도, 수준을 나타내는 그 척도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결국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삶과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로 고백한다는 것은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감사를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가득한 그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됐는데, 결국 그 내면의 깊은 뿌리를 들여다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나무를 확인을 했습니다. 보았습니다. 한 나무는 사막의 가시떨기이고 또 한 나무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사막의 그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고, 그 척박한 땅에서 그렇게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열매도 많이 있을 수가 없고 메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 그러나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그 가운 항상 물의 공급을 받기 때문에 잎이 청청하고 좋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뿌리에 있었습니다. 뿌리가 어디에, 어느 곳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나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결국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지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당신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뭘 그런 걸 묻습니까? 뭘 그런 걸 묻습니까? 뭘 그런 걸 묻습니까?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때에 참 아리송합니다. 사막인 것 같기도 하고 물가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사막에 갔다가 어떤 데는 물가에 갔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어디에 더 뿌리를 내리고 어디에 더 세움받아야 할지 이 부분들을 좀 돌아보며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우리의 현 주소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사막의 떨기나무인가 아니면 물가의 심기운 나무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믿음을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먼저 사막의 떨기나무를 한번 봅시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 아닌 것에,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의 힘과 그리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환경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배경을 의지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나의 권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붙들고자 하는 그 어떤 것,
정치 신념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붙들면서 나는 살아갑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 사람을 세 분류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불신자들이지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잠재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육신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어봐야 내 주먹을 믿어라 그러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아가지만 결국 연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종교인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와 가깝게 살아가는 그 마음이, 그 내면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해 드렸던 그런 것들. 그런가 하면 신앙인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을 전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가시떨기 같은 나무는 이 두 번째 부류,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우상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 문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예레미야 17장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가장 강한 그 금강석 그 철필로 기록이 되었는데 마음에 새겨졌고 지워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보시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져 있고 우상에 깊이 빠져 있든지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마음이 다 우상을 향해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없는 상태, 마음이 완전히 떠나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결과, 17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저주를 받을 것이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왜곡된 다른 것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성장도 멈추게 되고 영혼의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 오늘 이렇게 감사절 예배를 드리지만 감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깊이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항상 조건적입니다. 환경이 좋고 모든 것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내 실망과 원망과 불평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의 기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은 항상 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비가 쏟아내리지요. 그때는 이 떨기나무들이 비가 오니까 좋아서 막 잎이 청청하고 푸르고, 야, 신난다, 비가 내리니까 기분 좋다, 열매를 맺는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비가 그치고 나면 이내 척박하고 메마른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막의 떨기 같은 나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그렇습니다. 조건적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상황이, 여건이 좋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안정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모든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기쁘다가 그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짜증내고 온갖 불평이 가득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조건적인 것이죠.
주어진 것에도 감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환경이 그치게 되면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요, 진짜 인생의 더위를 만날 때입니다. 진짜 인생의 더위를 만날 때에 사막의 떨기 같은 믿음으로는 그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없고 그 더위에 메말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의 진짜 힘든 더위와 고난을 만날 때에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만약 내가 항상 이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나는 어쩌면 이 사막의 떨기나무에 더 가까운 상태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들며 살았구나. 진짜 인생의 가뭄이 찾아오고 더위가 찾아올 때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사막의 떨기나무 같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한 나무가 있어요. 바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17장 7절, 이 사람은 복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시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나의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인생의 더위를 만날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게도 더위가 올라옵니다.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강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더위가 찾아오더라도 그 강에서 물을 끌어올리면서 항상 그 물들이 공급되기 때문에 잎이 청청한 가운데 그렇게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도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더위가 찾아옵니다.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가정에, 직장에, 건강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가운데에서 문제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도 낙심합니다. 때로는 절망합니다. 때로는 사실은 원망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인생의 더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부터 그 은혜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이 인생의 더위 가운데 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그 인생의 더위를 이겨내는, 난 참 연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강한 믿음의 사람이 없고, 난 참 마음이 연약한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토록 강한 마음의 담대한 사람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멀린 케도로스라는 분이 쓴 감사의 능력이라는 책을 보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보았는데 이 이야기를 좀 인용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심각한 정신병에 걸린 딸을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그 심각한 정신병에 걸려서 지금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있고 어떻게 치료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기도를 요청하기도 했고 또 기도하기도 했는데 낫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낙심이 되어 있던 그때에 이 케도로스 목사님이 이 부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찬양하십시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부부가 더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아니 목사님, 제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고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듯이 얘기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우리한테 얘기하는데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 딸을 아프게 하셨다라고 그 비난하는 것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의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 목사님의 권면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 나도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들어. 그런데 말이야, 만약 목사님의 말이 맞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목사님의 말이 옳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말씀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래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동의를 하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보다 내 딸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딸이 아픈 것도 입원한 것도 감사합니다. 의사들이 딸을 지금 고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찾지 못한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한 딸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로 나아갔을 때 이상하게도 그들 마음 가운데 은혜의 샘이 솟아나면서 그 기도가 길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긴 기도 이후에 여러분, 그런데 다음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다음날 정신과 그 병원에서 의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따님에게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와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가보았더니 진짜 딸이 변해 있었고 2주 뒤에 딸이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1년이 지난 뒤에 한 청년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인생에게도 인생의 더위는 찾아옵니다. 우리는 그 더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인생은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도움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위로를 얻습니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상황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고 믿을 때에 때로는 자연적인 사건 전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는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힘이 드러나기도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더위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이제 목사님께 감사했으니까 하나님 내 병도 고쳐주고 모든 문제가 다 풀어주고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그런 해결의 열쇠가 된다. 이것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고 하나님 내가 감사라는 열쇠를 돌렸으니 하나님 응답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게 될 때에 인생의 더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공급받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며 그 상황들을 이겨내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상황을 바꿔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바꾸사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그 더위를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내면 가운데 항상 청청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로 지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먼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가에 심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심어지다 그런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다, 스스로 가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심겨진 나무다라는 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심겨져야 할까? 스스로 나무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또 이 우리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스스로 그 굳어진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악해서 그 우상에 빠져 있어서 마치 이 금강석 철필로 그 죄들이 써져요. 그들이 불신한가, 그들이 우상에 빠져 있는 그 마음들이 너무나도 굳어져 있기 때문에 스스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랜 세월 사막의 떨기 같은 나무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물가에 심겨온 나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 세상 끝에 붙들려 있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끝 붙들고 여전히 소망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붙드는 인생 되게 해주옵소서. 내 마음, 지금 굳어져 있는 마음, 죄로 굳어져 있고 세상 끝에 굳어져 있는 이 마음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통해서. 에스겔 36장 2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우리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강으로 뿌리를 뻗치고 나가야 합니다. 강변으로 옮겨 심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강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강변에 심겨지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는 뿌리를 강으로 향해서 뻗쳐서 그 은혜의 샘을 끌어올리면서 우리는 전진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 참으로 우리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 상태로 놓이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심겨졌다고 했는데 그 굳어져 있는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나는 지금의 상태는 사막의 떨기나무에 가까운 상태일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런 상태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위로를 받습니다. 다윗도 그 인생의 갈급함 가운데에서 그 영혼의 샘이 메말라서 외부의 압력과 위협과 여러 가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것 붙잡아 볼까, 사람들과 타협해 볼까, 그렇게 해보았지만 그 모든 두려움들 사라지지 않았고 영혼이 해갈되지 않았을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기 안에 은혜의 샘이 메말랐다는 것을 발견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의 뿌리를 뻗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메마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가 강변에 뿌리를 내린 나무 맞지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금 은혜의 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초청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믿음으로 다시금 강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뻗쳐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믿음을 뻗쳐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인생의 가장 극심한 더위를 지나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극심한 인생의 더위를 지나가셨습니다. 그 더위를 지나가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공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의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 지금 뭐 하는지 자기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 용서의 마음이 샘솟듯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극심한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성부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 지금도 부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인생의 더위를 지나가는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그 인생의 더위로 말미암아 곤고함과 고통 가운데 있다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 그 인생의 더위를 먼저 지나가셨지요. 나를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더위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샘가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베데스다 못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베데스다 못이 동하기를 기다렸던 38년 된 병자, 오직 거기에만 소망이 있다고, 오직 그 세상 것, 오직 그 세상의 것에만 내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38년 동안 기다렸던 그 병자, 누군가가 자기를 거기에 넣어주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 없었던 그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셨고 그 세상의 베데스다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께서 직접 그를 고쳐주시며 그의 모든 연약함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인생의 더위를 지나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면 우리 주 예수께 우리 자신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샘에서 여러분 마음껏 은혜의 강물을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해갈하며 그 인생의 더위를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디에 심긴 나무냐? 사막의 떨기나무냐? 물가에 심기운 나무냐? 사막의 떨기나무로 살아보니 어떻더냐? 그래서 너의 영혼이 평안하더냐? 그래서 너의 삶이 평안하더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말라. 물가로 나오라.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나에게 접붙임을 받고 내가 주는 그 은혜의 샘을 통하여 그렇게 인생의 더위를 이겨나가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까? 물가에 심겨온 나무로 그 모든 은혜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또 상반기 동안 그동안 그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주님 내가 인생의 더위를 이겨내며 감사하는 인생, 감사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거라.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짜증이 가득하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본 뿌리가 어디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사람의 뿌리를 내렸느냐? 너가 믿고 의지하는 그 무엇의 뿌리를 내렸느냐? 아니면 나에게 뿌리를 내렸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래서 항상 원망과 불평이 많다면 주님, 내 삶을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물가에 심겨온 나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 인생 되길 원합니다. 그런 인생으로 나를 새롭게 세워주옵소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로 은혜의 강으로 뻗어나가는 인생,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선한 결단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